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 말씀 묵상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씩 이렇게 묵상했는데 마지막 하나 끝까지 이제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거하시는 천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천막이 성막이었고 또 성전이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좀 이 말이 어려웠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그 말이 나오죠.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14절에서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 예수님에게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이외에도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먼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충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게요. 충만이 뭐죠? 가득 차서 넘치는 거. 그게 충만이죠. 가득 차서 넘치는 거. 그러니까 겨우겨우 가까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퍼내도 계속 끊임없이 넘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모자람이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그렇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퍼내도 계속해서 넘치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먼저 이 은혜라는 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 그것이 은혜죠. 아멘. 우리가 여러 번 나눴었는데 그 사랑이, 그러니까 충만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커서 어떤 이익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고 또 주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가득 차서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절정이 뭐였죠?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거저주신 그 사랑의 선물인 은혜를 우리는요, 알아차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생애와 또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꼭 뭐와 함께 있습니까? 진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의 삶에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잘 보이려는 가식도 없어요.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참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곧 길이요 생명이다와 함께 진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곧 진리 자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참 진리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사랑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처럼 진리는 은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진리뿐만이 아니라 은혜뿐만이 아니라 진리,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충만이요 차고차고 흘러 계속 넘치는 거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거죠. 그게 중요하죠. 우리를 위한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와 진리는 바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도 어느 한 사람도 모자람 없이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한 그러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떠한 부족함도요 바로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그렇게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조금 헷갈리는데 그 정도는 이제 수입에 나오신 분들은 일단 알고 넘어가시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라고 하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바울을 사도라고 명칭해서 사도 바울 그렇게밖에 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자 바로 요한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여기 1장에서 우리 오늘 말씀 이전에 누가 나왔냐면은 요한이 나왔는데 그 요한은 자기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그래서 세례 베풀었던 자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5절에서 요한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뒤에 오시는 이다 먼저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일찍 태어났어요. 세례에 앞섰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먼저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지자의 활동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는요 세례 요한의 인지도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마치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관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대접받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보다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리고 또 경력에 있어서도 한참 뒤떨어진 그런 신천대기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다. 그리고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니지만 30절 가서 보시면요. 30절도 오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자기보다 훨씬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분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은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육신에 따라서 알았지만 결국에 그 알음은 잘못 알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기 전에는 그 자신도 예수님을 그런 육체대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목숨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처음도 있고 마지막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도요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주님은 계셨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낸 후에도 주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다가 언젠가 그분 품으로 다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인간 예수가 사실은 참되시며 또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함부로 대하고 부대접하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잖아요. 3절 말씀에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 가지고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후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와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14절에서 요한은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16절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노라. 이 말씀도 중요한데요. 자, 분명히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고,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죠. 예,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 우리 이런 뜻으로 이해하죠. 예, 은혜를 받고 또 그 위에 더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에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이 위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아는 단어라고 말씀드릴게요. 안티라는 단어예요. 안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안티하고 같아요. 안티가 무슨 뜻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티라고 하잖아요. 무엇에 반대하는, 무엇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안티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원어로는 무엇 대신에, 그러니까 무엇을 대신하는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대신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여기 대신에가 바로 이 안티, 오늘 위에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요, 직역하면은 은혜 대신에 은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다. 이해하셨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에다가 은혜를 더한다가 아니라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럼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 이해하려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혹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은혜 대신 은혜라고 말하고 17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앞에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뒤에 바로 아까 10몇 절이죠? 갑자기 14절 우리 마지막에 잠깐 나누었던 처음에 내가 지난주 말씀 마지막 오늘 처음에 잠깐 나누었던 은혜와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율법과 은혜를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보다 좀 못한 개념, 저급한 개념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원래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도.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율법에 따라서 항상 순종하여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폐기해야 할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완성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율법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은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은 뭐 율법의 은혜 뭐 이렇게 좀 표현할까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죄의 종으로 타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복음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앞에 말로 말하자면은 은혜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받은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에서 앞에 은혜는 그 모세 율법 그 은혜를 말하는 거고 뒤에 은혜는 바로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은혜를 대신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하셨죠? 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요 그저 영원한 징벌과 심판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신하여서 율법의 은혜를 대신하여서 바로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를 대신하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자체시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 안에 빛이 비춰서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18절 하나 남겼는데 이렇게 1절에서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서론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전개할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와 내용을 지금 이 앞에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렇게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이제 앞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결론이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선언부분의 내용이고 선언부분의 결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앞으로 요한이요, 그 바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할 텐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지 그거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몰래 주셨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면은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어둠들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절망의 모든 어둠들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 살지 않고 예수님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천막을 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우리 육체의 몸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여서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 안에 있었던 또 은혜가 충만한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받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 모든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아멘. 또한 우리에게 질서를 잡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서 아멘.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멘.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더 많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만나며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